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구분해 살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로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한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나시는 그 말씀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시험에 든 자 있으면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성경 에베소서 6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까지. 코로나 재앙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피곤해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자유롭게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은 제한을 받는 것에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일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강당에 앉을 자리 없이 그렇게 항상 모이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빈자리를 할 수 없이 비워놓고 모여야 될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행하고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나쁜 나무였죠. 그런데 나쁜 나무에서 찍혀서 좋은 나무에 접이 붙였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 사망에서 찍혀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혔다면 참 이상하다.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가시가 맺히면 어떻게 합니까? 또 큰일이죠. 그거는 이거 포도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생긴 건 포도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는 가시가 맺힌다. 다른 엉뚱한 좋지 못한 열매 맺힌다. 참 근본적인 것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와 같이 그 행위로 그들을 안다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당장에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점점 변화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점점 자라가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갓난 아이, 금방 태어난 아이가 이제 젖을 먹습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구원받고 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백성으로서 열매가 점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옛날하고 똑같이 아무 변화된 생활이 없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더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되는데 그건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구원받자마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산속에 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성신 받았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귀신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이제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하실 때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신앙이 성장한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어린 아이 같은 사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고 성장한 사람은 거듭났을 뿐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을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요. 아이고 성령 충만은 뭐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고 뭐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올시다. 그거는 크게 오해한 거예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특별하게 되라고 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시겠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으로서의 올바로 살 수 있고, 가정주부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부모도 성령 충만해야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성령 충만해야 자녀로서 부모님을 섬기고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남편도 성령 충만해야 가정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빛을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할 수 없어요.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자기 할 일을 알고 남이야 보든 말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 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구원을 받았어도 옛 성품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법과 싸운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 안에 싸움이 시작됐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타락된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은 육체의 소욕이 이루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한다든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다든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든지,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둡고 폐역하고 악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저들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내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 우리가 빛의 자녀들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자체로, 우리 자체는 빛이 없지요. 아무 능력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이 안에 더 풍성히 채워질 때에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고쳐주는데요, 대강 치료해주고 이제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치료하다가 다시 검진하고 좀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오히려 더 나빠졌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에 필요한 처방을 해준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음식을 얘기해 준다든지 운동을 어떻게 하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의사의 책임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형제 자매들 구원은 받았다고 해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도 다 신앙의 그 모습이 다르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면서 아직도 어린 나이고 육신에 속한 자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교만에 빠져가지고 바울을 판단하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어요. 구원받은 지 오래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아직 않은 사람은요,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 만족에, 교만에.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머리만 이만큼 발달해가지고, 머리는 많은데 몸뚱아리 좀 안 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그 과분소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은 건 잔뜩 알아가지고 막 남 판단하고 뭐 다. 그런데 자기는 뭐 없어, 신앙생활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말 잘하는 게 필요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심각하게, 나는 그냥 주일 되면 교회당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헌금 얼마 하면은 내 할 일 다 했다, 맞습니까? 그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해요.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방인들도요, 생명도 없는 부처 앞에 가서요, 돈 바치고요, 그 엄청난 그 절을 짓는 거 보세요. 회교도들도 그렇고, 모슬림도 그렇고, 힌두교인들도 그렇고, 모든 종교인들이요, 생명도 없으면서 그 껍데기 막 그 사원을 짓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교회당 큰 거 지었다고, 뭐 돈 좀 바친다고, 뭐 열심히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속에서, 생명에서 순종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뭐 입만 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듣는 거지만은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오늘은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그 필요성,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서를 보냈잖아요. 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긴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그때는 이런 종이도 없어요. 지금 같은 뭐 잉커도 없고요. 양가죽 두루마리를 에다가 기록해야 돼요. 한자 한자를 쓸 때 얼마나 정성 들여서, 이
분량이 작은 게 아닙니다. 긴.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더 엄청납니다. 예. 마지막에 부탁한다고요. 예. 이 얘기 결론이 있잖아요. 마지막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려면 주님 안에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너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며. 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이제 자기와의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악한 자에 처했더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다. 자, 그 세상과 악한 자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속임수,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을 타락시키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끈질기게 마지막 때까지 사탄, 하나님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마귀.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을 먼저 만들었죠. 마귀는 끝까지 자기가 지옥 갈 거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지옥 갈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아요. 그 크게 분내어서 세상에 내려가서 구원을 못 받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실패하도록.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테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힘 빠져서 복음 못 전할 테니까요. 제가 어저께인가 이 동물의 왕국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맹수가 맹수를 잡아먹는데 아십니까? 아프리카 보면은요, 제일 무서운 맹수가 사자고, 그 다음에 표범이고, 또 하이에나고. 근데 서로 적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맹수는 잡아서 먹지 않아요. 죽입니다, 그냥. 왜 죽입니까? 그 큰 놈은 죽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끼 때 다 죽여버려요. 그래야 자기 적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새끼고 표범 새끼고 간에 하이에나도 마찬가지예요. 새끼를 잠깐 애미가 비워놓으면은 그거 알면 잽싸이 가서 물 죽여버려요. 원수니까, 돼지기니까. 그 크도록 놔두면은 원수가 많아지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못하도록,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신앙이 어릴 때 막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는 이 덜짐승들 보면은요, 새끼 때는 그 무리 안에서 절대로 보호를 받으면서 제대로 자라야 돼요. 자라면 이제 맹수의 때 잡혀 죽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안 하면 마귀 밥 됩니다. 아세요? 네. 그때까지는 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구는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쓸모없는 인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우리 마음을 풀어놨다가는요 잽싸게 채갑니다. 마귀가. 항상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괴계, 마귀의 능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얼마나 또 지혜가 많아요. 뱀이 지혜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쟤들 보면서 너희 지혜는 뱀과 같이 하라. 마귀한테 배울 것도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 마귀의 지혜에 팡팡 넘어져요.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마귀에 속지 않게 하려면,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의 계기를 알아야 돼요. 적과 싸우려면 적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게 대응해야 돼요.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강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장난입니까? 죄송합니다만은요.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싸움입니다. 싸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바로 구원받고 나서 바로 전쟁터에 놀러 갑니까? 훈련을 받고 무장을 하고 그 적이 강할수록요 아주 비장한 그 각오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이 싸움입니다. 싸움. 여기는 우리의 씨름이는데 씨름하는 거 보셨죠? 거기도 힘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 돼. 그 상대편을 넘어뜨려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요 싸움이라고 돼요.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사탄의 정사와 권세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자세히 보세요. 세상 사람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 작품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속에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정치적인 세력도요 마귀가 이용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악한 자에게서,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영혼 구원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세력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기게 하려면은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앞에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악한 날에 이 세상은 악하고 폐역한 세대의 악한 날이다 그 말이에요. 악이 역사하는 때예요, 바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말이에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마치 그 특수훈련을 받은 그 군사가 훈련 받을 때요, 얼마나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적을 못 이기거든요. 적도 강한데 적보다 더 강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쫙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온몸에 말하면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전신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시키는, 무장시키는 무장이 있는데 그 뒤에 쭉 나오지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 힘이죠. 실험하러 나가는 사람은 허리띠를 탁 졸라매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띠우셨나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옛날 싸우는 그 장군들 보면은요, 이 가슴에 갑옷을 탁 입죠. 갑옷을. 그 가슴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화살이 날아와도 갑옷을 입으면 안전할 수 있죠. 요즘에 총을 쏘면은요, 그 방탄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한 가지예요. 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 의로운, 그 지킬 때, 사탄이 우리의 심장을 뚫지 못해요. 사탄의 화살이.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뚝이 말이죠. 조그마한 바늘구멍만한 것이 졸졸졸졸 새다가 나중에 막 큰 구멍이, 뚝이 무너지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의의 흉배를 단단하게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름답다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예?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서 신을 신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옛날 싸우는 그 군사들 보시죠. 방패가 커요. 이만큼 큰 걸요. 예, 뭐 그걸 세부치로 만들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까 나무로 만든대요. 그리고는 두꺼운 가죽으로 그 위에 씌워요. 그러면 창이 날아온다든지 화살이 날아와도 방패로 탁 막지 않습니까? 네. 믿음의 방패, 사탄의 모든 그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 그거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방패가 그 모든 걸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 마귀,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이에요. 전쟁하는 할 때 보면은요, 화살 끝에다가 이렇게 뭘 특별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여서 쏘면은요, 그 맞아 죽기도 하고 막 그 불에 타기도 하고요, 막 성이 막 불나버리는 게 팍 쏘면은, 그걸 화전이라 그래요. 불화살. 화전을 소멸하고 그 사탄의 모든 사탄도 무기가 막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갔다가는 못 이겨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건 앞장서서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마귀와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투구예요. 투구로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탁 투구를 쓰고, 얼굴도 보호하고 머리도 보호하고. 구원의 투구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까지는 방어용이고 거의, 그렇죠? 자, 이제 공격용,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예요? 검입니다.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왜 성령의 검이라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칼이에요. 먼 데 있는 적은 화살로 쏘고 창으로 던지지만은요, 가장 가까운 데서는 화살이나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칼로 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어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짝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요, 성령의 검, 이 공격 무기를 항상,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러세요. 운동이 잘 날선 검보다 관절과 골수와 목숨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장군은 장군인데 칼이 없어. 다른 방어용은 가졌는데 공격용이 없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 예수님,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사탄의 세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다가 로마서 1장 그 1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그 캐톨릭 세력이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걸 알고 혼자서 싸웠잖아요. 그때 교황의 세력이 말이에요 막강했습니다. 유럽에서 교황 세력이 자그마한 1200년 동안 막강했어요. 교황이 황제보다 더 높은 때가 있었잖아요. 황제가 교황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3일 동안 밖에서 맨발로 싹싹 빌었다는 그 황제도 있습니다. 지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황자잖아요, 교회는. 그럴 때에 루터가 그 캐톨릭을 행해서 싸운다는 것은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마귀 대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이 때에 마귀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자, 이 전쟁은 벌써 이긴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다윗이 양을 치다가 자기 형님들 한테 갔다 가보고 오라고 그래서 아버지 보냄을 받아서 가보니까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이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는데 블레셋에서 괴물 같은 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들아 왜 우물쭈물해 싸우자. 나하고 싸울 사람 없어?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되리라. 근데 막 벌벌 떨고 말이에요. 이 골리앗은 말이에요 막 괴물이에요. 막 키도 막 엄청 크고 막 손가락 발가락도 6개씩 막. 그러니 누가 감히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분통이 터졌어요. 형님 보고 형님 저런 놈 놔둡니까? 야야야 무슨 소리야? 교만한 소리 하네. 양이나 치지 왜 왔어? 아니에요. 저런 놈을 그냥 둬요? 싸우러 나갔잖아요. 막 저 골리앗은 괴물 같은 놈이 막 배틀제 같은 큰 창을 들고 말이에요. 막 방패든 사람은 앞에서 막 엄청난 방패를 들고 서 있고. 그런데 다윗은 양칠 때 가져다녔던 물맷돌 있죠. 우리 새총 비슷한 거 그래가지고 반들반들한 개울가에 돌멩이 5개. 한 개만 있는데 왜 5개가 필요할까요? 이 골리앗의 형제가 그 5이었대요. 5. 전부 이 괴물 같은 거인이었다. 이게 다 달라들어도 싸우겠다면 한 방씩이면 되니까. 어쨌든 골리앗은 야 아가 왜 오냐? 조만한 애가 아장아장 나오거든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하고 싸우란 거나. 요 꼬마가 요 맹랑한 놈 봤나? 이놈 너희를 싸울 놈이 없어가지고 그래. 알라를 보내냐? 근데 요 맹랑한 놈 내가 너를 쫙쫙 찢어가지고 공중에 새 밥으로 주마.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 이름 나간다. 돌멩이 하나 돌리면 나갔어요. 골리앗은 뭐 하는 것이 부지래요? 이제 그게 골리앗 이마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아무리 지가 뭐 장군 아니라 뭐라도 이마에 막 돌멩이가 박혔는데 살겠어요? 빵 가자 빠졌어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달려가서 골리앗 칼 뺏어가지고 목을 탁 잘랐어요. 그날 이스라엘 대승리를 거뒀다는 거 아시죠?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신학교 다닐 때요, 구원받기 전이지만은요, 여름에 학예 수양회 할 때에 장로교 그 교회 학교 선생들이 모여서 학예 수양회를 하는데 수련회 하는 거죠, 선생들. 그때 제가 그 동아대회 했는데 그 골리앗과 다윗의 그거 얘기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했는데 제가 2등 했어요. 원래 1등인데 그 점수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2등 좀 못해. 재밌죠? 응? 예,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게 동화 얘기가 아니고 실제였어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통일 왕을 이루고 다 아시잖아요. 그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승리가 된 것처럼, 골리앗은 마귀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대가리를 깨부린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겁낼 거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은 더 강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세요.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7 족속과 싸울 때예요. 가나안 족속은 너무 강하고 숫자도 많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거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싸우는데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인들 못 이기겠어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죠. 이겼어요. 그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요.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한 싸움에 승리한 그게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중간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를 계수할 때에 20세 이상 된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수했어요. 그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만 60만 명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 아이는 인구조사에 넣지 않아요. 그 말씀 보면은요, 아이고 뭐 여자는 무시하냐? 그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은 구원받은 자매도 하나님의 딸은 없어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게 난 딸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아들의 영,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딸의 영은 없거든요.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자매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이 아닙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에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자매들도 신앙은 남자께만, 여자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강하잖아요. 신앙은 남자예요, 남자. 겁낼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도 전쟁에 못 나가요. 여자같이 약한 사람도 못 나가요.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이라는 것,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고 강한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예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7절과 9절 연속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을 쳐서 이기고 땅을 차지하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싸워 이겨야 돼요. 싸워서 뺏어야 돼요, 땅을.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지 않으면 땅을 못 뺏어. 자, 그래서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그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겁낼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해봐야,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봐야 하나님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을 때는 철저히 망하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는요, 온 아랍 세력이 다 달라붙어 이스라엘과 싸워도 못 이기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그걸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는요, 전쟁터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생하는 곳이에요. 제가 그 텔레비전 볼 때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동물의 왕국이고, 두 번째는 전쟁 영화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적과 막 대치해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특수 훈련 받은 사람들이 막, 기어코 막 싸워 이기고, 막 마지막에 어디 고지를 탈환하라 그러면 막 죽을 고생을 해서 막 가서 저게 뭐 미사일 기지를 폭파시킨다든지 막 그래놓고는요, 자기가 맡은 임무를 성공하면 팍 만세를 부르면서 자기도 죽어 같이.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그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용감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는 많은 고난과 희생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고생을 싫어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 싸우겠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얼마나 많은 우리 군인들이 유행군들이 희생을 당해 죽은지 아시죠?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그 노래 아세요? 군인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기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때가 언제?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빛을 받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자, 구원받자마자 싸움이 시작돼요. 고난의 큰 싸움. 왜 고난의 큰 싸움이래? 이 싸움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얼마나 큰 고난을 지불해야 돼요. 희생을 지불해. 죽기까지 해야 돼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29절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게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 주셨다. 좀 이상하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에요?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만 받고 좋아해요?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는요, 만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것도 싫어요? 주님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좀 고난 받아줄래? 그러면 싫어요, 그게? 주님은 굉장히 서운해하실 거야 아마. 그러면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보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옷을 벗겨오고 매를 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쇠고랑이 차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받잖아, 봤잖아, 그 고난이 무엇인지.
이제도 내가 로마에 같이 있는데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사이에 왕래하면서 바울 사도의 모든 걸 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내게만 고난이 싸움이 있는 게 너희도 있다. 바울과 같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은 그 고난에 참여했어요. 그래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고난받는 그 고난에 같이 참여했어요.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로마에 옥중에 갔을 때까지 계속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고 우리가 전 세계 지금 78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 전도인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걸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그 후원교회에서 많은 후원들을 하고 아낌없이 나는 내가 써야 될 거 안 쓰고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끼고 해서 한 푼이라도 선교비로 보내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영접한다는 선지자의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받을 때도 같이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일을 안 하고 선지자의 상 받는 방법은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깨어 저를 대적하라. 너희 형제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았다니요. 너희는 깨어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와 대적하려면은 형제들 많은 형제들이 저희와 함께 저희도 고난을 받으니 이 마귀와 싸우려면 고난이 있어요. 비장한 투쟁이에요. 죽을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싸움을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가표 투표를 하고 선동하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잡으러 가다가 주님이 그냥 거꾸로 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은 그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을 구원했어요. 사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도 베냐민 집하니까 사울 어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근데 구원받고 나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바울이라면 작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낮아져서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광주를 타고 밤에 도망갔잖아요. 성 밖으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고 급기야 로마까지 끌려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로마가 전도할 때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을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의 예비 됐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싸움을 싸웠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마지막 돌아갈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예. 베드로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가서 야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방한다. 예,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호 실장인 줄 알아? 예수님 경호하는 천군 천사예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내려오려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지 마.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요. 예수님이 잠잠히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놓고 우리가 이겼다. 누가 이겼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발꿈치를 문 정도지만 예수님 그 발꿈치를 가지고 뱀 대가리를 깨버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이 실패했습니까? 대승리요. 다 이뤘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어요. 바울사도는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때 로마까지 복음 전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 복음 전해질 하기 때문에 주님도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리라. 바울도 로마 가서 전도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전도하다가 그는 죽었어요. 2년간 그 로마에 가서 2년은 2000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그 2000년 역사에 축소해놓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마귀와의 전쟁, 고난의 큰 싸움, 죽기까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입니다. 죽도록. 죽는 거 겁납니까? 죽는 게 왜 겁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어요. 잠깐 고난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을 즐겁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게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큰 편할 연구만 하고 신앙생활 때문에 조그만 고난이 닥쳐도 이러다 나 죽겠다고요. 죽는 게 억울합니까? 죄 없는 물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토록 수치와 고통을 받아 죽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고요. 영광입니다. 그는 주님은 영광의 멸류관을 들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바울은 목이 잘려 죽기 전에 나는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바울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었는데 그때가 됐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 벌써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관제라는 것은요, 제사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제단에 팍 쏟아댕겨요. 쏟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관제예요. 그게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나는 주님께 완전히 다 쏟아버렸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너무 부러워요. 그거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응? 바울처럼 되지 않아도, 응? 그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 겁을 내느냐고요. 예? 고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고난이 있어요. 예? 전쟁인데 뭐 그걸 이기려면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성경 한 구절만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 형제가, 앞서간 주님의 성도들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이겼으니 이나이 저를, 우리가 싸우는 최고 무기가 예수님의 피,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말씀.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누가 이깁니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 바울 사도도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도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 이 하찮은 이 육신은 하찮은 거예요. 이거 아무 때 죽어도 죽을 거. 용감하게 죽으면 멋있잖아요. 비겁하게 살다가 비겁하게 죽지 말고, 응? 우리도 마지막 때 다 그런 대로 잘 살았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갑기를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후회 없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싸우면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때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때도 우리는 승리는 우리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만 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탄의 모든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다 붙들어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해서 그 승리의 이 계가를 주님 앞에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